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아멘. 누군가와 함께 일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랑 같이 일하지 못하는 성격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과 함께 일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거는 필수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오셔서 성령님과 함께 일하는 것.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과 함께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열심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돼야 하고 또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일하든 일하지 않든 성령님께서는 항상 세상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아주 중요한 일들 가운데 하나는 실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다. 세상이 타락한 이후에 그리고 악한 영에 의해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의 실상은 이렇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보여주십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 실상을 알 수가 없어요. 실상을 알 수 없이 제대로 된 실상이 아닌 채로 알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실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실상을 알아야 힘이 생깁니다. 실상을 알아야 참된 길을 갑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실상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7절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겠다. 실상을 말하겠다. 예수님이 지금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로 가시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십자가의 길로 가시게 되면 제자들은 홀로 놓이게 됩니다. 제자들이 홀로 놓이게 될 때 그 전까지는 고난이 와도 그리고 또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핍박을 받아도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셨거든요.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막아주시고 예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보호해 주시고 그들이 받아야 될 어려움과 그들이 선택하지 못하는 것, 그들이 판단하지 못하는 것, 그들이 알 수 없었던 것, 이 모든 세상의 실상들을 예수님께서 이미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계실 때에는 걱정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다 함께 하시면서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인이 옆에 계시는데 심지어 안식일조차도 안식일의 주인이 곁에 계셨는데 뭐가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세상이 그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며 세상이 얼마나 그들을 미워하는지 이제 그들이 실상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세상이 어떤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주님이 계시니까 싫어도 겉으로는 주님의 뒤를 따르면서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직접적으로 공격하거나 핍박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이제 주님이 떠나시고 나면 그들이 실상을 보일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이 유익일 수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 계속해서 보시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 주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유익인가? 주님이 뭐 힘이 없거나 주님이 약해서 아니면은 주님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본인이 가야 할 길, 그 길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어서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지금 가시는 것은 주님이 선택하시고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가시는 그 길로 가시는 거죠. 근데 그것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섭섭해서 또 안타까운 마음에 그저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주시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유익인 거예요. 진짜 유익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유익이다라고 하시면 정말 유익인 거죠. 그 세상에 어떤 사람이 말할 때보다도 확실한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유익이냐?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성령이시죠. 곁에서 함께 하시면서 계속 위로해 주시고 중보해 주실 분이 보혜사란 뜻 아닙니까? 파라클리토스.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겠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왜 유익이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니까 유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니까 유익이다. 그저 단순히 어떤 이익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익이다. 내가 가는 것이 단순히 그저 좋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유익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좋은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또 역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비록 주님이 그들을 떠나실지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오늘 우리가 성령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이 길을 걸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오셔서 그들 곁에서 예수님에 이어서 하실 분명한 사역 3가지를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 3가지의 사역이 뭐냐? 먼저 첫 번째로 죄를 알게 하십니다. 죄. 세상은 실상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저 물건을 훔치면 죄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죄다. 그런 것들을 죄라고 말을 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껍데기뿐인 죄죠. 진짜 죄가 뭔지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참된 변화를 막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를 가져다 주지 않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죄가 이런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아무리 보고 배우고 지키려고 해봤자, 아무리 힘쓰고 애써봤자 그것으로 참된 변화가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말하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결코 참된 변화가 오지 않는다. 껍데기만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 실상을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냐? 오직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진짜 죄가 뭔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분은 성령이시다라는 거죠. 성령이 말씀하시는 죄, 그 실상은 뭡니까? 믿음이 없는 불신과 맹종,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삶이 바로 죄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 보시게 되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니까 세상은 이것에 대해서 다 말들 합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하는 것. 예를 들어서 왜 세상에 불안이 있냐? 왜 세상에 두려움이 있냐? 자유란 뭐냐? 이성이란 뭐냐? 이런 것으로 세상이 말들을 합니다. 그것으로 실상을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실상이 아니다. 세상은 실상을 알려주지 못합니다. 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 실상을 알려주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시다. 그리고 9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죄다.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세상에서 이런 가르침을 주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믿음이 없고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게 죄다. 이걸 알아야 참된 변화가 온다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 이 세상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세상이 갖고 있는 죄의 그 실상을 우리 속에서 알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 뿐이십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죄를 알 수 없어요. 죄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뭐가 죄인지 몰라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다. 나는 죄가 없다. 죄는 그런 게 아니다. 세상이 죄를 감추고 있어요. 진짜 죄가 뭔지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습니다. 껍데기뿐인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임금이 영혼을 조종할 수 있는 거죠. 자기 뜻대로 부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움직이는 것을 세상 임금이 좋아하겠습니까? 세상에 굴복시키고 세상에 익숙하게 만들고 세상에 따라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알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죄가 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그 실상에서부터 알지 못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죄가 뭔지를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의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시면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우리가 어디서 세상 가운데서 의를 봅니까? 그러나 세상은 자꾸 세상에서 의를 보라는 거예요. 세상에 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의이고 이곳에서 하는 게 의이고 이러한 위인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의로운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 말들을 하지만 우리가 도대체 어디서 의를 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제자들이 의를 봤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의를 보았습니다. 그 의를 보고 치유를 받았어요. 그 의 때문에 힘을 얻었어요. 그 의 때문에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어디서 도대체 의를 봅니까? 바리새인에게서 의를 봅니까? 사두개인에서 의를 봅니까? 로마의 군사들에게서 의를 봅니까? 어디서 의를 봅니까? 오늘 우리가 어디서 의를 봅니까? 세상에서 의를 볼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세상에서 의를 찾으라는 거예요. 세상이 의라는 거예요. 학문이 의라는 거예요. 철학이 의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지식에서 의를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의를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실상에서 가려져 있는 참된 삶을 보여주시는 것이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의라는 사실. 세상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보여주셨던 3년간의 공생애가 바로 의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가 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성령이 하시는 사역은 심판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사역은 심판이다. 그래서 11절의 말씀 보시면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치 심판받지 않은 것처럼 행동해요. 이 세상 임금, 세상의 모든 권력, 세상의 정사와 세상의 권세, 하나님의 권위를 가로챈 이 세상 마귀의 권위들이 마치 자기들은 심판을 받지 않은 것처럼, 모든 권위가 자기들에게 있는 것처럼 모든 걸 자기들이 정하려고 해요. 동성애를 비롯해서 남성과 여성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마치 자기들이 심판하려고 합니다. 자기들이 새로운 성을 만들려고 해요. 모든 종교는 똑같다고 해요. 다 종교를 하나로 묶어서 섞어서 하나로 만들려고 합니다. 기독교가 종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종교입니까? 이 모든 것들을 마치 심판을 받지 않고 자기들이 오히려 심판하는 것처럼 행세하려고 한다. 이 모든 잘못된 기준과 판단에 대해서 누가 깨달음을 주냐?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 그대로 끌려간다는 거죠.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상 임금은 심판을 받았어요. 세상의 마귀는 심판을 받았어요. 그 영에게 미혹되고 유혹된 자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게 실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미혹된 자들의 모든 실상이 바로 이것이다. 이거를 그냥 알겠습니까? 저절로 알게 되겠습니까? 저절로 안다면 왜 세상의 영혼들이 의에 대해서 왜 굶주려 하고, 왜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왜 세상에 의해서 심판을 받습니까? 왜 거기에 따라갑니까?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는, 모든 실상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실상을 보여주게 하시는 것. 그러나 제자들은 이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떠나가실 것에 대한, 떠나가시고 난 이후에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슬퍼서. 그러나 그들은 감당해야 합니다. 실상을 보고 나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12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나 성령을 받게 되면 감당합니다. 감당을 합니다. 오늘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그 실상을 보고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죄에 대하여 알게 하시고 의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이 세상의 임금은 이미 심판받았음을 알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실상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